지난주에 우리 박진희 지사님, 그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정준철 지사님께서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더 은혜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옷차림은 우리 지사님들이 더 목사님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 복귀하겠습니다.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어디죠? 우리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우리 유튜브에서도 또 줌에서도 한 번씩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우리 어디죠? 유튜브에서는 줌으로 한 번 더 넘어오시고 같이요. 이거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자,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감사하게도 태풍 희남도가 이제 각 전국에 이제 휘몰아칠 때 좀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는 분도 계셨지만 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인적 피해라든지 또 물적 피해 당한 분들도 있어서 참 마음에 가슴 아픈 또 한 주 좀 됐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태풍 흰남도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너무 고요했는데, 그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너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이제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고요 속에도 이런 폭풍 같은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PPT 보시게 되면 근데 이런 태풍 흰남도 같은 일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요한 우리 삶, 또 일상이잖아요. 일상 가운데 영적인 풍랑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풍랑이 교회에도 뭐 휘몰아칠 때가 있고 또 개인의 삶 가운데도 오고 가정 가운데도 오는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폭풍은 어떠한 사람도 열애를 두지 않습니다. 고요하지만 일상이 있지만 폭풍도 오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평안 속에서 밀어닥치는 이 풍랑이 올 때 오늘 이 마가복음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과연 일상의 평안함 속에서 풍랑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풍랑은 삶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제 35절 한번 보세요. 자, 35절 우리 천천히 말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우리 본문을 보세요. 자, 그날 저물 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저 그날이 언제일까요? 네, 저 그날이 언제냐면 앞에 이제 3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아주 목숨 걸고 가르치는 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또 안식일, 또 겨자씨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도 행했지만 제일 정말 핵심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것을 수없이 가르칩니다. 이적도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쭉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날이 이제 저물어서 그날 저물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5절에 보시면, 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 하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편이 어딜까요? 여기서 저편은 어디냐면 정확한 지역을 말한다면 거라사인 지방을 말합니다. 거기를 지금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이 지방에 갔을 때 이 예수님의 인생, 제자들의 인생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3장에서 열심히 비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안식일을 가르치시고 겨자씨 비유를 막 가르치면서 양육하고 있었는데 저편으로 가자 했던 그 5장의 내용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 5장 내용 가운데 희망찬 내용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편으로 가자 했던 그 내용들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냐면 귀신 들려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냐면 야이로 딸이 나와요. 죽음의 생사를 지금 촉각을 다스리고 있는 야이로 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배에 탔고 그 제자들이 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신약에 오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3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5장에 좀 넘어가면 좀 숨도 쉬고 좀 희망도 보이고 응답도 되고 하면 좋으련만,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는 거기에는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야이로 딸이 있고 여전히 혈류병을 앓아서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인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모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려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사단의 권세가 자꾸 우리 가정을 뒤흔들고 우리의 잔잔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파라다이스가 아니구나.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지만 그 다음에 펼쳐진 것이 꼭 그런 파라다이스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36절에 보세요. 자, 36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서서 강대상에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어떡합니까?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이 사역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누굴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는 것은요, 꼭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권세 어린 말씀을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한 말씀을 더 듣고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막 기대감이 있었겠죠. 예수님만 쫓아가면, 또 예수님이라면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탄 배,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흥의 선교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 이 고요함 속에 또 이런 역동적인 사역 가운데 큰 일이 생깁니다. 자, 37절 보세요. 3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3장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또 그 다음에 4장에서도 또 이렇게 배를 타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핵심적인 사역할 때 뭐가 왔다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강풍이 일어났던 여기 이 바다가 어디 바다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세 가지의 이름의 명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는 초기에는 이 갈릴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긴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긴네렛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로 이 나중에 갈릴리 바다 중기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게네사렛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명칭이 좀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불렀냐면 헤롯 안디바가 세웠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디베라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다가 보면은 게네사렛, 디베라 바다, 이것이 다 갈릴리 바다를 통칭하고 있다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이 바다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 북 팔레스타인 가운데 이 최대 호수였습니다. 호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기가 어땠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96km 정도 떨어진 곳에 요단강 중심의 거점이 되고 있는데 남북의 길이죠. 이 북과 남의 길이가 20km 정도의 그런 떨어져 있고 폭이 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2.8km 정도 우리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 보기에는 너무 작고 호수로 보기에는 너무 큰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는 많은 추억이 있어요. 무슨 추억이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누굴 불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불렀던 장소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했던 이적 24개의 기적 중에 18가지가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이 지역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또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간 곳이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사역이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야 그때 갈릴리가 그때 그랬다. 야 갈릴리가 정말 그때는 그런 곳이었다 라고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약간 떨어진 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한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망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뭐가 많이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냐면 천연 온천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강에는 목욕탕도 있었고 이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잡힌 고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먹지 않았어요. 이때 잡혔던 이 고기는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스페인이라든지 이렇게 보내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곳은 우리 제자들이 삶의 터전이었고 먹고 사는 직장의 현장이요 삶의 현장이었다는 곳으로 봐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둥둥둥 이렇게 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광풍이 왔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한 호수와 같은 이 바다 같은 갈릴리 바다가 왔냐면 이거는 약간 조금 지리학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 어떻게 이 고요한 가운데 광풍이 왔나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이 갈릴리 바다가 지중해 수면보다 한 200km 정도 이렇게 좀 높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으로 둘러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의 이름은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헤르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르몬산인데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일날 이렇게 평범할 때는 아주 고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 수도 없이 요단 계곡 쪽에 이상 기류가 생기게 되면 깊은 웅덩이와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회오리 같은 강풍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번에 태풍 흰남도 때문에 포항에서도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아파트 구조가 저희 그 장인 장모님 사는 아파트 구조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정말 그 지하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못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냉천이죠. 냉천이 흘러가져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봐도 그 아파트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잔잔한 있을 때 갑자기 거예요. 갑자기. 뭐가 예고된 게 아니라 갑자기 강풍이 불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갈릴리 바다는 대체로 고요하고 음산한 기후지만 갑자기 공기 중에 와서 악명 높은 폭풍이 생기기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38절에 보세요. 그 물결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와 누가가 좀 관점이 달라요. 자 38절에 보세요. 37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죠. 이거는 쉽게 볼 강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며 뭐가 왔다 그러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물결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결이 배에 덮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누가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가는 좀 달라요. 마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달리합니다. 아마도 마가의 성격상 이 급박한 상황들을 조금 더 급진적으로 또 생동감 있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입니다. 예수가 탄 배, 예수와 제자가 탄 배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죠. 예.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보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고요한 속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큰 강풍이 몰아닥쳤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집단적인 의미로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무너진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박해가 이루어진 일들을 겪어요. 때문에 고요한 그 가르침 사역 가운데도 이 강풍이 밀어닥친 건 집단적인 의미로서는 교회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두 번째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왔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가 찾아 들어왔다는 뜻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교회의 위기와 개인의 삶의 위기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포항에 이제 다녀왔는데 그 약속이 없었지만 중간에 내려가다가 좀 대구를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 예전에 제가 좀 많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올해 한 해 상반기 때 정말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위기가 닥쳤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목사인데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성대를 수술을 집도의가 너무 잘못했는지 건들지 말아야 할 곳을 건드려가지고 한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모든 교제권이 다 끊어지는 것들을 6개월 동안 겪었어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전화도 드리고 이제 위로도 했지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모님은 이제 식당에서 이제 밥을 짓는 봉사를 하고 계시고 뭐 설교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개척한 지 한 10년, 이제 9년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목회자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자녀들과도 좀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려 그 칠흑 같은 밤이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가운데 이제 사모님이 그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출신이에요. 예전에 대구에 있는 교회 전도 사역을 했는데 이제 현장에 나오셔서 했던 게 있습니다. 밥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지을 수 없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모님 뭘 했냐면 가르침 사역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교육하고 또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또 이렇게 설교를 또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적으로 큰 위기고 교회에 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걔네 위기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내려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존에 했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고 가장 본질적인 건 한 세 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6개월 동안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한 이 목사님의 이야기라면 이건 정말 들을만하다. 아주 기담아 들었는데 세 가지가 남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혈. 그 다음에 기도가 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지만 다 이렇게 가지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 안에 붙들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보혈의 능력만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분이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의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6개월 동안에 20명의 영혼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 영혼들이 개척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뭐 우리 교회도 뭐 그만큼 뭐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수명의 영혼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께 충만하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설득을 하지 않고 설득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자신의 모습을 봤고 더욱더 물러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구경하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목사님 인생 가운데 목이 안 나오는 6개월 동안 그 위기를 교회와 가정이 겪었잖아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또 한 영혼을 세우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들, 그 기본적인 사역들을 통하여서 가정도 살고 또 존재감도 살고 또 사명도 다시 부릴 듯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보니까 교회도 많이 외연이 넓혀졌더라고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 8년 동안 8년 9년 동안 사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분열의 위기도 있었으며 막 흩어지고 또 뭔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지고 물이 막 들어왔었어요. 또 재정의 위기도 있었고 막 물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 가운데 큰 광풍 같은 일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8년간 이제 9년 지나면서 그런데 지금은 딱 남는 게 5가지예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떡을 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복음으로 점검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열리는 중요한 길이구나. 이 구제와 전도가 중요한 거구나. 옛날에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런 우리 교회 안에 그레이스 교회 안에 그런 물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 8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하나님 성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5명의 교수님이 모여서 이 시대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교를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 가운데 나온 한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했던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성교를 확대하는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덧붙여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성도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망하게 끝까지 둔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과 하나님의 성교를 써나간 책의 그 핵심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든 저도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고난이 교회의 위기가 왔고 개인의 위기도 왔지만 하나님의 성교의 살기 멈춰지지가 않았잖아요. 오히려 외연이 확대가 되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확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삶 가운데 혹시 가정에 물이 들어왔습니까? 내 10년 가운데 혹시 물이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성교에 확대하는 거룩한 수단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 다른 것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은 삶의 한계를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됨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요한 갈릴리 바다 가운데 이 광풍이 밀어닥치는 큰 이 교훈이 뭔가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우리 유튜브나 줌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대체 뭘까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풍랑은 네. 자,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참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성이 잘 발달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런 38절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무셨다고 합니까? 네.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마치가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지금 교회 강풍이 밀어닥쳤고 내 직장과 삶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그런 거대한 파도가 와서 나는 미칠 것 같고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혀 움직이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이 고물은 어디냐면 이런 배에 이 선미가 있고 후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끝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고물은 이 프림나라고 표현하는데 왜 있냐면 저 배들 안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배에 오를 걸 대비해 가지고 마련된 작은 의자입니다. 이게 고물이에요. 그래서 이 그랑주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얘기를 했어요. 신분이 높은 손님이 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장소, 그것이 바로 고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정관사 토 헬라어로 사용되어 보면은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개를 뒀던 것 같아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탄 배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막 물결이 막 미들 닥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주석도 좀 보고 또 배경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저는 세 번째를 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배에 이렇게 물이 닥쳐가지고 광풍이 휘몰아쳐가지고 죽음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주무시고 있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지금 이건 보면 예수님의 지금 성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서서 3장에서 막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신 거예요. 낮 동안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하나발바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가르치는 게. 예. 그런 것처럼 많이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신 거구나. 좀 위로가 되죠? 그럴 수 있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피곤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도 피곤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 학자는 이 예수님이 저 폭풍 가운데 주무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신적 능력을 소유하신 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저는 세 번째를 좀 좋은 해석으로 생각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일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천지의 주제이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 폭풍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퍼포먼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견해를 얘기하면서 지금 37절에는 이 배가 지금 침몰 위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몰 위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위기고 삶의 가정의 위기인데 반면에 지금 예수님의 평온한 이 모습은 뭘 나타내냐면 이 교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예수님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의 위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위기, 가정의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해결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온한 모습과 온데간데 없이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의 평온한 모습은 해결자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데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제자들의 신앙이 수준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뭘까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기서 선생님이요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마태와 누가는 저 단어를 뭘로 사용했을까요? 마태와 누가는 저것을요 구속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은 뭘로 표현합니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뭘로 표현합니까? 선생님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아직도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부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또 죽은 자로 살리시는 그런 창조주의 하나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니라 단순한 스승과 제자. 저분 따라가면 저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저번 정도 따라가게 되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스승과 제자의 그런 어떤 수준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쫓아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서 인정되어지고 깨닫는 분이 반면에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이 선생님이요 같은 수준을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개인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닥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39절 보세요. 교회의 위기와 개인의 위기에 닥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39절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혹시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교회나 개인의 위기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넓마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저 성경에서 보시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저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자연에 대한 창조주의 절대적인 지배를 나타냅니다. 저건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저 표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로서 오신 거고 모든 절대자로서의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으로서 왔음을 보게 됩니다. 잔잔하였다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물의 권위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능력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무력한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창조주시오 이 자연 만물도 지금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할 수 있고 해결자할 수 있는 그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잔잔하고 고요하라.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 또 개인의 많은 상황들을 지금 기도로 막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서 40절에 오늘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추석 이후에 줄 말씀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실제로 이제 제자들의 삶은 이제 순교와 박해의 현장 가운데 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지금 영적 수준과 이 삶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결여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 해석을 혼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뭡니까? 믿음을 굳게 가지란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다니고 있지만 단순히 피곤한 예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회사와 가정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궁극적인 해결자인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을 동력케 하고 굳게 가짐을 원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응답되지는 않지만 그 문제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평강과 평안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라는 기대감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 가운데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터 브로그램이라는 분이 썼던 책인데 교회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나 교회나 성도는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예언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사야가 자신의 그 유다 땅이 멸망할 것을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뭐냐면 현실에 있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차피 힘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다시 70년이 되면 고토의 회복으로 와서 회복시킬 것을 믿고 하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가운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고요한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교회 안에, 가정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의 삶의 부부관계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 내면과 생각 가운데 큰 물결, 메가톤급 빈 물결이 들어와서 지금 공고하고 또 경랑에 휘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경랑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며, 하지만 이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의 확대의 수단뿐만 아니라 결코 망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더불어 또 이 인생의 풍랑은 초월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우리의 시그널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선생님의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문제와 삶을 반드시 해결하고 또 푸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풍랑 가운데 바다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